과학은 불확실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론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과학은 확실한 것만 취급을 합니다. 그죠?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룹니다. 그래서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그걸 원리나 공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믿음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에 현대과학, 좀 엄격하게 말하면 현대물리학에서 아주 급성장한 지난 100년 동안에 거의 혁명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이슈니까 퀀텀 피직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내 삶과 먼 사람들에게는 남의 이야기겠지만 각 나라마다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이 양자 컴퓨터를 먼저 선점하려고 나라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양자역학입니다. 우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전의 역학들, 고전역학, 물리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를 다루었다면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 형상을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고스트나 이 영의 영역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물질의 가장 단위를 쪼개서 내려가 보면 원자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도 작은데 그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 주변에 빙글빙글 마치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듯이 지구 주변에 달이 돌듯이 이 원자 주변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혁명적인 일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양자 이론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전자, 머리카락의 10억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의 존재 방식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마치 우리가 신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한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완벽하게 각각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전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자가 존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자라는 게 있고 하나는 파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기존의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물리는 이 돌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을 받아서 호수에 떨어지니까 돌은 없어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파동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파동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딱 한 개 돌이라는 게 동시에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도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원리랍니다. 과학에서는 불확실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불확실하다고 인정을 하자.
그렇게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걸 원리로 삼자라고 말하면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거시 세계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설명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100%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고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에 앞으로 볼 9장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9장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친 사건이 9장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 9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신 말씀이 9장 41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소경을 치유한 사건은 소경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메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우리들의 눈이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9장에 나타나 있는 소경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적이 되겠습니다. 이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정말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좋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서 난 참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나는 정말 블라인드, 소경과 같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9장이고 9장은 그로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은 화려해도 또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구원이 없는 삶이 되고 죄인의 삶이 될 것이라는 단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지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실컷 방학 동안에 놀다가 학교 갑자기 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숙제도 많고 실러버스는 이만큼 있고 장담컨대 그런 공부를 앞으로 10년 이상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날 지나가는 알아듣지 못하는 세린이 놀리죠. 세린아 너 어떡하니? 애야 너는 앞으로 30년 공부를 더 해야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또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런 것처럼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쭉 살아가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퀀텀의 세계, 미지의 세계, 원자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는 것처럼 뒤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리의 삶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으로 그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1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뜰 수 있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한 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신 겁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경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비유라고 말했죠.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나가도 그것을 볼 수 없고 인생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1절이 중요하냐?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노력은 여기에 0.0000001%도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고만장한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화려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 아름답게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수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빛이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면 어둠으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 아닙니까? 빛으로 나오라 해서 빛으로 가는 것,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무지한 대답입니다. 소경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소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소경입니까? 교통사고로 난 소경이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상징적으로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salvation,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왜 1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셨다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보신지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맹인을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더 생각하게 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제라고 그러죠. 텐스가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리고 이 본다는 헬라의 뜻은 그냥 이퀄로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다는 게 곧 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본다고 째려보고 이쁘게 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다는 자체가 안다는 것입니다. 텐스가 능동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행어라운드 하시다가 소경이 수동적으로 눈에 띄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을 아셨고 소경을 찾으셨다는 내용이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뜁니까? 저는 뜁니다. 구원받았던 게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진짜 감사한 게 제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비의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눈을 저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화려한 LA를 갔다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는데 참 살만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요. 비싸죠. 그래서 참 동문들이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진짜 교회가 크더라고요. 정말 큰 목회하더라고요. 교회가 뭐 크고 작은 건 없는데 눈에 보일 때 화려합니다. 바깥에 카페가 있는데 웬만한 레스토랑 카페보다 훨씬 좋고, 교회 옆에 청년부실 무슨 뭐 이게 부부 선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다 집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제가 기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좋은 집을 가졌다고, 좋은 차를 가졌다고 기죽지도 않고, 반대로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이 정교하게 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신앙을 변증을 할 때 듣고 있던 베스도가 큰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딱 이 말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성경을 너무 공부해서, 율법을 너무 공부해서, 신구약을 너무 공부해서 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쳤다고 합니다. 정말 미쳐서 미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2절에 가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알았습니다. 보았지만 이 인격을 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마치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욥의 고난을 보니까 친구들이 네가 그냥 괜스레 고생하는 게 아니다. 네가 다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도 행여나 삶이 너무 어려웠을 때 내가 뭐 전생에 무슨 죄 지었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고난이 올 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거 받느냐 그런 생각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결정 때문에 죄의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불행,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교도의 사상에 물들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곡해해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또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구나.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막 엮어서 꼬아서 막 일부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라. 이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에도 말씀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 참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메인 목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일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거나 뜨지 않게 하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태어나면서 지금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그 고침이 메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그 사람의 입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쾌락을 쫓아가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상태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전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다 뜬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 38년 된 병자, 수가성의 여인, 이 소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입니다.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시렵니까? 다음 주에 9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을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터인데요. 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딱 대비가 있습니다. comparison, 비교가 딱 있습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소경과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9장에 쭉 나옵니다. 소경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은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냐 이겁니다. 여전히 그런 내용이 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소경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9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부모의 죄냐? 네 죄냐? 눈을 뜨니까 어떻게 눈 떴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 소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에게 일어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9장의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눈이 떠졌으면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판단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